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는데도 그 명절이 끼고 그러니까 더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모두.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실제로 24송까지는 유식상을 밝히고 25송에서 이제 유식성을 밝힌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딱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이 지금 26송부터 할 차례인가요? 27송부터인가요? 6송. 예. 그럼 이제 26송부터 끝까지가 이제 수행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오직 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오직 가장 내의 실제 주인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다. 주제자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다. 이럴 때에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 이제 이 실제로 이 불교는 우리가 이제 모든 그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스님들이 먼저 바탕을 깔고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실제 주인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실제 주인을 세우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그러면은, 세우지 않으면은 이제 전부 의존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남이 해놓은 길 이렇게 밟아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내 스스로 딱 홀로 설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서는데도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서는 이제 방법.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주제자는 오직 유식뿐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밝혀져서 유식이 아니고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까지 밝혀놓고 26송에서는 그런다면은 그 식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제 26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송부터서 마지막이 송문은 몇 개 안 되지만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가능하면은 설명이 아마 다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처음부터까지 쫙 연결해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하면 되고, 만약에 혹 또 다 못 해가지고 조금 남더라도 조금 남는 것은 괜찮으니까 26송부터 한번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26송 보면은 내지 미기시 가야는 구주 유식성이나 제2치 수면에 유미능 복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미기식에 이르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미기식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망념이 불기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사실은 망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버리면은 그러면 질념이 남는데, 질념 그 자체가 이제 주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진짜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데 이르렀다. 이러면 공부가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공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망념이 일어나지 않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공부가 좀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구주 유식성이나 유식성에 주하기를 구하지만은, 그래, 망념 일어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 질념, 그러니까는 그 망념이 아닌 유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어디에 가서 무엇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치 수면, 이치는 그래 능소 이치가 되죠. 능치 소치하는. 그러면은 능소도 그렇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능취 그러면은 악연으로 취하는 것을 능취 그러거든요. 그러면 악연은 어디에서 악연이 생겼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습관 들고 배우고 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긴 그 소견으로 상대를 취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그 소견이 없이 취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공부가 다 된 자리에서 상대를 취하는 것인데 그러질 못하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서 상대를 취한다. 이게 소취하는 것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체 법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은 이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소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취하는 것. 그래 그것을 취해 가지고 또 그것을 또 다시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그 헛개비를 취해 가지고 헛개비를 취하는 것은 소치가 되고 헛개비를 취한 놈을 가지고 진짜 자기 것이라고 고집 부리면 능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치 그 이치는 능치 소치 양치가 됐죠 지금. 또 능치 소치를 능치 소라고 하지 않고 아치 법치 이렇게 아법 이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는 뭐냐 그러면 능치가 바로 아지 않습니까? 지금 악연으로 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법을 분별한다 이거 법치고 그래서 이 이치 이 말을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수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잠잘 숫자를 쓰지 않고 다른 숫자를 썼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수면 근데 잠자는 거거든요. 근데 잠자는 것인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번뇌가 중생을 한시도 놔주질 않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중생한테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번뇌다. 그래서 다른 숫자를 써서 이 숫자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이 숫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번뇌는 항상 중생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다른 숫자. 나한테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번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면자는 이제 잠잘 면자인데 이게 이 잠자는 그 면자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잠이 아니고 이 작용하는 것이요. 사람 마음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게 똑똑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유연해요. 아득해. 작용이 아득하는데 사람을 자세히 따져보면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경우가 전부 없습니다. 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연하다 그러거든요. 유연하게 사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래서 사는 자체, 작용 자체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꼭 뭐가 같으냐 그러면 잠들었을 때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이 면자도 번뇌의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 아무런 분별 없는 번뇌. 이런 번뇌. 그래서 이게 수면 번뇌는 두 글자를 합쳐서 번뇌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중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숫자를 썼고 면자는 잠든 것처럼 아주 유한하게 막연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 이것은 수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유미능 복멸이니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는 미기식 한 정도 가지고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그 경지 가지고는 무엇에서 꼼짝을 못하냐 그러면은 아치 법치에 걸리면은 상대가 나타나면은 꼼짝 못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치 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상대가 나타나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타나 버리면은 꼼짝 못하고 또 수면에 걸려도 꼼짝 못하고 그러면 수면에 걸리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주 번뇌 속에 빠져 있을 적에도 꼼짝 못하고 또 잠든 것처럼 아주 유연하고 막연한 이런 상황에서도 꼼짝 못하고 그러면 이제 잠든 것처럼 숫자와 면자를 두 개를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수면을 합쳐서 번뇌 속에서 꼼짝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아주 정돈을 아주 해놓으시고 구체적으로 구별할 적에는
수자와 면자를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망식이 일어나지 않은 정도 가지고는 능치소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고 번뇌 속에 걸려버려도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치에서 또 번뇌 속에서 그때게 능히 복멸하지 못하더라. 복멸하지 못한다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복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 풀이 나오려고 하는 놈을 돌로 이렇게 눌러놓는 것을 복 그러죠. 그래서 이 복자는 강복이거든요. 눌러서 꼭 눌러놓는 것. 그자가 복자고요. 이거 멸자는 이제 단멸인데 그래서 복과 멸 그러면 복은 눌러놓고 멸은 단멸시키고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풀도요. 딱 잘라버렸는데 또 나오고 잘라버렸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스님들 이게 삭발하는 것이 무명초 깎는 것 아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이거. 깎아버리면 또 나오고 깎아버리면 또 나와버리고 이게 단멸해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극영지에 가가지고 유식에 머무르려고 하지만은 유식에 머물러지지 않는 게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아치와 법치에서 머물러지지 않고 수면 번뇌에 걸리면 유식에 머물러지지 않고 또 이게 미기식 정도에 가면은 무엇이 또 안 되냐 그러면은 복멸이 안 되더라. 무엇이 복멸이 안 되냐 그러면은 아치와 소치가 복멸이 안 되고 수면 번뇌가 복멸이 안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제 아직은 이게 능치와 소치, 아와 법 이 두 개 그러니까는 아법, 이치 이것이 아직은 복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거꾸로 갑니다. 유식성에 머무르려고 희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구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 미기식에 이르는 사람이 망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보면 되겠죠. 그러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그 사람이 유식에 주하기를 희구 구할 구자는 희구가 되죠. 희구하지만은 그 희구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치수면에서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뭐가 됐느냐 그러면은 미기식 하니까 망식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갖춰진 상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량위라고 말을 합니다. 양식은 갖춰졌다. 그 양식도 장자에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뜰 앞에서 놀리려고 한다면은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지만은 백리길을 가려고 하면은 하룻밤에 양식을 찢고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달에 양식을 찌어라. 그러고 나서 천리를 떠나라. 이 자량이죠. 양식. 이 양식이 준비가 딱 된 이 자리는 뭐냐 그러면은 번뇌, 그러니까 이것이 망식이 일어나지 않은 미기식. 이 자리가 이르려면은 준비는 됐다. 양식은 구해졌다. 이런 말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식은 구해졌지. 많은 무엇이 아직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유식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다. 그것은 이치 수면에서 이것이 복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시면 이 소응은 어지간치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러면 양식이 준비가 됐으면은 양식 준비된 그 자리는 뭐냐 그러면 미기식이다. 이렇게 미기식만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꼭 둬야 되거든요. 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이때를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식이 준비된 과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 송이 이제 27송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양식이 딱 준비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27송 보니까요. 현전에 입소물하야 그랬습니다. 현전에 그러면 이 현전은 다름이 아니라 정진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저기라면은 이제 선방에 가면은 이것을 삼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이렇게
정진 속에서 정진하면서 나타나는 상황, 이것이 현전이죠. 그러면 이 현전에서 소물을 세운다. 소물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현전에서 소물을 딱 세워가지고 유식성이라 한다면, 이것을 일러서 유식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소위 말하면은 어느 정도로 입소물, 요거는 뭘 이해를 하면 되냐 그러면은 수립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수립의 경지다. 이 수립의 경지를 또 이해를 할 것은, 근데 이런 글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요, 전부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전부 연관들이 있더라고요. 연관들이 있는데, 장자에서 이 송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 사람이 아주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깊게 됐느냐 그러면은, 온 천하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 칭찬에 동요되지 않고, 온 천하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그 비방에 구애받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명예나 어떤 부귀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사람을 송영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경지에까지 갔으면 공부가 다 된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텐데, 그런데 장자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그 경지까지는 가긴 갔는데 미수야라 그래가지고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다. 수립이 딱 자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물을 세운 겁니다. 지금 자기를 수립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수립된 이것을 가지고 유식성이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은, 이유 소득고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득할 바가 있기 때문에, 얻을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 소물을 세우면은 그놈 세우려고 모두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얻을 것이 있잖아요. 얻을 것이, 득할 바가 있단 말이에요. 득할 바가 있기 때문에 비실주 유식이니라. 이것은 실로 유식에 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자의 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열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바람을 타면은, 한번 딱 타면은 보름 동안 바람 타고 다니다가 보름 후에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가 이제 아까 했느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를 장자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알지자, 지혜를 증득하고, 두 번째에 장자가 사람이 성취해야 될 것을 뭘로 주장하면 행을 주장해요. 그러면 그 행은 무슨 행이냐 그러면 선행이죠. 선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덕을 또 주장을 해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장자가 주장하는 것은 정엄할 증자, 정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사람이냐? 지를 성취해야 사람이지 않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지혜 짓자, 이제. 지를 성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를 얻었어요. 지를 얻은 사람을 뜩 보니까 그 사람은 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거 중국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결국 성취해봐야 한 부분에 능하더라. 능한 것이 지다. 이렇게 본 것이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크게 해도 한 지방을 능가하지 못하더라.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처처가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풍속이 같은 곳에서 그 선행을 박수를 치지, 풍속이 다른 곳에 가면은 아무리 이쪽에서 박수를 받은 선행자가 풍속이 다른 곳에 가면은 박수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방에 면하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덕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임금에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러면 천하에 미치려고 하면은, 천하 사람에게 미치려고 하면은 정험이 있어야 된다. 정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추도록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 뭐가 문제가 딱 생기냐? 갖추고 나니까 자시를 면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스스로 과시하는 것을 못 면하더라. 지를 얻은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을 딱 보면은 싹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 자시가 됐죠. 자시, 자벌, 자기 자랑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악행을 하는 사람 보면은 다 비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시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행이 아니고 상대적인 선행이 됐죠. 지금 덕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덕이었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인 덕을 가지니까 이 덕인도 역시 자시를 버리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시, 자벌, 자대, 자만, 이것이 자시의 의미거든요. 자시 하는 것은 자기 과시, 자벌 자기 자랑, 그다음에 자대 자기를 스스로 크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만 자기가 스스로 자만한 거, 이것을 지혜를 성취한 사람, 행을 성취한 사람, 덕을 성취한 사람, 정엄을 성취한 사람 다 봐도 이것을 못 면하더라 그러니 자시를 면하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송영자라는 사람은 이걸 면했어요. 면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해외부동이라, 칭찬을 해도 동요되지 않고 비방을 해도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선어록 보면은 해외부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 모두 보셔서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전부 이 장자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그 유식, 이걸 내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서 어떤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한문의 유식 30성을 이거 번본의 유식 30성을 가지고 지금 새로 지금 같이 지금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번본에서는 상당히 다른 뜻이 많더라고요. 번본에서는 다른 뜻이 많은데 한본에서는 이와 같이 말이 쓰여 있다는 것은 한문의 정서에, 한문권의 정서에 맞도록 이와 같이 글이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소물 그러면은 수립이 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얻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열자는, 송영자는 그렇게 세상에 소홀했는데 아직 수립이 덜 됐다 그랬고요. 열자는 수립은 됐는데 뭐가 있느냐? 소대자가 유소대, 기다릴 것이 있다. 그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다닐 적에 발을 땅에다 딛고 안 다녀도 되잖아요. 바람 타고 다녀버리니까. 근데 바람을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바람이 안 오면은 꼼짝도 못 하니까 바람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다릴 대자 소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득이 뭐겠어요? 소득. 똑같다 이 말이에요. 소득, 소대. 기다릴 것이 있다. 그거 열자와 같은 경지에 갔어도 이 사람은 기다릴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유식 30성 여기서 뭐냐? 망식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랬는데도 하나를 딱 세우면, 수립을 하게 되면은 얻어야 될 것이, 얻어야 딱 세운다 이 말이죠. 얻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열자가 말한 기다릴 것이, 바람 기다릴 것이 있는 것과 똑같은 말로 이 소득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여기를. 그래서 얻을 바가 있기 때문에 비실주 유식이니라. 그렇다면은 실로 유식에 주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로 유식을 이룬 것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 되죠, 지금. 비실주 유식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전부터서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여기 주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행 정진하는 자가 관법을 닦을 때 현전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가행 정진이라고 이게
주석에 나왔는데 이 위를 가행위라고 그럽니다. 가행위. 그러면 앞에 26은 자량위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그 27송이 끝나면은 이제 28송으로 가면은 이 통달위가 나와요. 그러게 그거는 그 다음에 가서 저기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자량, 가행, 통달 이 3위를 삼현위라고 그럽니다. 삼현위. 석삼자하고 어지련자 현인의 자리. 세 단계의 현인의 단계. 그 세 단계, 그 현인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양식을 준비하는 단계, 자량위 단계. 두 번째는 그 양식을 가지고 가행정진, 더욱더 정진하는 이 과정을 가행위. 그 다음에 이 가행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통달하게 된다. 통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삼현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현전이라는 말은 이 주석에서 다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이제 현전이라면 하는 것은 가행정진하는 자가 관법을 닦을 때 현전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관법을 닦으면은 관법을 수행을 하니까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상태, 이것이 현전 상태지요. 그러면은 유식의 도를 닦는 도상에서는, 이제 닦는 자리에서는 사심사관을 닦아가지고 소치가 공함을 관하고 사여실지를 닦아서 능치와 소치가 모두 공함을 관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유식을 닦는 사람은 유식을 닦는 과정에서, 도상 그러면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네 가지 심사관을 닦아야 된다. 네 가지 심사관. 심사, 관찰. 그러면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무엇이 불교의 수행이냐 그러면 심사하고 관찰하는 데 있다. 불교를 수행하는 데는. 그러면은 다시, 자, 유식이 실제로 유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분별 망식이 아닌 유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인데, 분별 망식을 버리고 유식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네 가지 심사 관찰을 해야만 된다. 네 가지 심사 관찰. 그러면 이제 전부 화엄경에 80화엄경 그 많은 방대한 경전에 그 화엄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은 일체 유심조 하는 마음자리에 이르려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그러면 볼관자 관법에 의해서거든요. 그러면 관법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화엄경에서는 백천삼매고 백천관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식에서는 백천관법을 다 요약했어요. 전부 요약해가지고 네 가지 관법만 닦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가지 관법. 그래서 네 가지 심사 관찰. 이것을 닦으니까, 심사 관찰을 하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느냐 그러면은 소치가 공함을 관찰하게 되더라. 소치라고 하는 것은 바깥 경계지요, 지금. 바깥 경계에 부딪히면은 우리는 소치가 공함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칭찬이 오면은 마음이 들뜨고 바깥에서 나를 비방하면은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근데 소치가 공했다 그러면은 칭찬이 와도 하나도 기분 나쁠 일이 없고 비방을 당해도 하나도 나쁠 것이 없어져 버리죠. 소치가 공했습니다. 그게 객관이 끊어졌단 말이죠. 소치가 공했다 이 말은. 그래서 사심사관을 닦아가지고 소치가 공함을 관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심사 관찰, 이것을 관찰을 하면은 바로 얻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네 가지 여실한 지혜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사여실지. 그러면 이 사여실지도, 그러니까는
심사 관찰에 의해서 여실지가 이루어지는데 여실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계속 닦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불쑥 만나지는 그런 수행은 없다죠. 그래서 심사관을 닦아가지고 소치가 공함을 관찰하게 되고 네 가지 여실한 지혜를 닦아가지고 여기서는 능치 소치가 두 개가 다 공함을 관찰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엇이 핵심이냐? 관찰이 핵심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밑으로 가니까 사심사관과 사여실지를 수행하면은 반드시 사선근의 위차를 거쳐야 된다. 사선근은 이것도 우리 화엄경에서 51위 수행이 있죠. 51위 수행 계의. 그러니까는 십신, 십주, 십팽, 십회양, 십지. 그러니까 십신까지 보태면은 이것이 50이라면 거기다 등강 묘각을 하니까 51위가 되잖아요. 51위에다가 이 넷을 꼭 보탭니다. 화엄경에서도. 이 네 단계를.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모든 경전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핵심만 딱 요약해다가 여기서는 그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사선근이라고 한다. 사선근. 그러면 이 사선근을 그러니까는 이게 관찰을 합니다. 지금 하나를 관찰을 하는데 관찰했다고 해서 그냥 여실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여실한 지혜가 나오더라 이 말이거든요. 네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는 관찰을 하고 나면은 그 네 단계를 거치는데 그 네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선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